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서도 아니고요, 어떤 교훈만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잠언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그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엎드러지게도 하고 또 그에게 죽은 자가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는 말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상하게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여기에서 상하게 한다는 신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상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살해를 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에게 붙잡히면 꼼짝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무서운 존재인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그는 바로 오늘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음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붙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며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곁에 가까운 데서 영과 육을 죽이기 소심탐탐 노리는 이 음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는 단순히 음탕한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음란한 세력을 말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지혜와 정반대의 개념이 음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인데,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음녀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게 만드는 세력을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있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이 말은 아들들라는 것은 유언적 메시지라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내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지혜는 음녀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를 분별하고 이기는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것을 거부할 때의 결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지옥의 길이다. 지옥이 수월의 길이다 그러죠. 수월이 바로 지옥을 말하니까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결국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의 길로 계속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의 음성과 그의 몸짓, 이 음녀의 몸짓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음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파괴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때로는 한번 걸리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한번 음녀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낚싯바늘에 미낀 있는 그 미끼를 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힘이 굉장히 세지만 한번 낚싯바늘에 걸리기만 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낚싯바늘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확 낚아채면 꼼짝없이 걸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녀의 세력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세력은 다른 표현하면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죄는 마치 낚싯바늘에 맛있는 미끼가 달려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물면은 끔찍한 결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 환상적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사정없이 정죄해서 낚싯바늘에 낚싯줄을 매어서 질질 끌고 다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여기 보면 분명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드는데 희한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음녀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음녀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육신의 정욕으로,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때로는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음녀로 불리는 육신의 정욕은 옛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끌고 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분명히 음녀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마음과 결심으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의 삶은 본능을 이기는 삶입니다. 말씀대로의 삶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음녀라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본능을 키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자꾸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그 욕구의 지배를 당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떤 분이 안목의 정욕을 학습된 욕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보니까, 자극적인 것을 보니까 저거 갖고 싶다 하니까 욕심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은 욕심으로 나타나서 욕심으로 끝이 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알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 결과는 끔찍하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던 욕심도 자꾸만 자극이 들어오면 생기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음녀는,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큰 욕망의 주머니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안목의 정욕의 끝은 중독에서 완전히 파멸, 불행, 그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음녀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타인의 시선이 목적입니다.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러니까 보란 듯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파괴시킵니다. 결국 자랑하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될 때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음녀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은 말씀을 붙들고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빠져서 꼼짝 못한 사람이 말씀을 붙드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한 말씀 붙드는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말씀 붙드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고통했냐 하는 정도로 싹 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정죄의식에서 싹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를 다시 성공으로 일으키게 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음녀와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긴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니와 악인은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거쳤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계속 묵상을 하고 읊조리고 그것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희한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너를 일으켜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상당한 능력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사람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의 배신 때문에 완전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제는 교회도 가기도 싫고 사람 보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사람 의지하는 걸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배신의 그 상처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지 않더래요. 여러분, 말씀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고개 끄덕이고 그 다음에 아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붙들지를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읽기는 하고 듣기는 하지만 붙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나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